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6장, 찬송가 94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3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 내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데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 초기 사역에 대한 이야기들을 설명해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가르치심,
또 귀신을 쫓아내시는 사건, 또 병자를 고치시는 사건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런 사역들을 묵상할 때 두 가지를 염두에 두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사역과 기적이 가르치는 목표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마치 손가락 자체보다는 그 손가락이 가리키는 그 대상을 올바르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그냥 그 겉으로 드러나는 사역 자체에만 얽매이게 되고 참다운 예수님의 그 모습을 놓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는 사역의 현장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이미 마가는 예수님의 광야 시험을 통과하시고 선포하신 첫 번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보여야 될 반응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하는 것임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제자들조차 예수님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던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사역의 현장 속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그 주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 머리로만 지식적인 고백으로만 멈추고 있는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그 하루 일과가 어떠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가르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를 고쳐주시고, 또 내일 본문에는 복음을 전파하시는 네 가지 큰 사역들이 등장하는데요. 예수님을 통해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임하시면 참다운 진리가 선포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귀신이 쫓아나가는 일들이 벌어지고 병고침이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이루어져 있음을 마가는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1절에 보면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갔다. 이 그들은 앞에 선행 본문 16절에서 제자로 세웠던 4명의 사람들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 4제자와 함께 지금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가버나움은 당시 예수님 갈릴리 사역의 중심 근거지였습니다. 아마 베드로의 이 집에서 활동했던지 아니면 다른 어떤 집을 얻어서 활동했던지, 예수님 나사렛이라는 작은 동네에서 사역하기에는 힘들다고 생각하시고 가버나움이라는 당시 갈릴리 지역에 아주 많은 다메섹과 연결되는 교통의 요지이고 세관도 있었던, 그리고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했던 이 가버나움을 선교의 근거지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버나움에 들어갔습니다.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쳤습니다. 금요일 저녁 해 떨어질 때부터 안식일이 시작되었으니까 이제 안식일 예배에 참여하기 위해서 회당에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곳에 가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말씀을 가르쳤을 때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한다. 목수의 아들로서 율법학자들, 율법으로 아주 오랜 시간 훈련된 그들보다도 훨씬 권위가 있게 들리는, 왜 그렇게 권위 있는 자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을까요? 본문의 의미는 그들이 순간적으로 놀라고 그친 것이 아니라 한동안 놀라움에 휩싸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예수님의 산상교훈에서도 마태복음 7장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무엇이 이처럼 놀랍도록 했을까? 이에 대해 마가는 그의 교훈에 놀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쳤던 그 말씀의 교훈이 그동안 들어봤던 서기관들이 이야기했던 교훈과는 차원이 다른 말씀이었음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들이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라, 이 말을 직역하면 그의 가르침이 서기관들과 달리 권세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서기관들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던 그 말씀과는 차원이 다른 권세가 느껴졌던 것이에요. 어떻게 예수님의 가르침과 서기관의 가르침이 다를 수 있었을까? 우리가 짐작해 보건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진리를 말씀하셨을 거예요. 곧 생명과 사망, 그리고 영혼에 관한 문제들을 제시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서기관들은 쉽사리 이해할 수 없는 사변적인 말들만 늘어났을 것 같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본 구절에 진실되어 있는 바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는 권세를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그가 전하는 메시지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과 마음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실행 능력을 겸비한 탁월한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26절,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마음을, 그 뜻을 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사역에 임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서기관들은 깨어진 물통에 물을 퍼내려고 헛되이 노력하였던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친히 생수의 근원이 되어주셔서 자신으로부터 물을 공급하신 것이죠. 그렇게 말씀을 전했기에 서기관들과 다른 권위 있는 말씀으로 회중들은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23절,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더러운 귀신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마가복음에는 귀신 축출 사건이 4번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1장과 또 3장, 그리고 5장, 그리고 9장의 말씀이 등장하지요. 그런데 특별히 오늘 본문 1장과 5장에 가면 귀신과 예수님의 대화가 등장하는데, 그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귀신들의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귀신들의 고백은 예수님을 분명하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5절에도 보면 귀신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할 때 7절, 5장 7절 보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귀신은 예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귀신들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있었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사람들은 몰랐지만 귀신들은 그분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그 메시아 되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물론 이 귀신들의 고백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아니죠. 지적인 알매 그치는 고백일 뿐입니다. 그렇게 어찌됐든 귀신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어요. 오늘 본문에 귀신이란 말이 11번 나오는데, 더러운이라는 형용사를 첨가해서 더러운 귀신, 더러운 영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선한 의지와 도덕성이 완전히 상실된, 그야말로 악의 실체가 되어버린 영의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실로 예수님 갈릴리 사역의 초두인 바로 이 안식일에 진리를 전파한 장소 한가운데로 돌진해온 이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자로서 이는 구속사적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악한 영, 곧 마귀의 일을 파괴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미 귀신은 알았어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독생자, 그 거룩하신 분이 오심을 보고, 저가 오신 목적은 이 마귀의 일, 사탄의 일을 멸하기 위해 오셨구나. 그래서 귀신들은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는 말은 직역하면 우리가 당신에게 무엇입니까? 라는 말이고, 이 말의 의미는 당신이 왜 우리를 괴롭히려고 합니까? 예수님은 마귀를 멸하기로 오셨기 때문에 그들 입장에서는 괴롭힘을 당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우리를 괴롭히려 하십니까? 더러운 귀신은 예수님의 일을 방해하려 했으나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말을 꺼내기도 전에 그 귀신은 자기뿐 아니라 악령의 세계 전체에 닥칠 파멸과 심판의 위기를 직감하고 공포와 경악에 휩싸이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사단의 세력을 멸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에서는 마귀의 역사가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마귀를 25절에 보면 꾸짖어 이르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얘기할 때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앞에 귀신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물론 나오는 과정 속에 그 사람을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게 하고 최후의 발악을 하는 것이죠. 사단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수준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우리를 건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앞에 떠날 수밖에 없는 사단의 세력이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사단의 세력 앞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적하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그 귀신의 반응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처음 본 거예요, 이런 광경을. 그래서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정하는도다. 처음 본 것이죠. 귀신들을 말씀 한마디로 쫓아냈을 때 쫓겨나는 그 장면을 그들은 처음 봤어요. 어떻게 저 악의 세력이 예수님의 저 말씀 한마디에 저렇게 무너져 버리지? 새로운 교훈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가 이제 온 열방을 향해서 퍼져나가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29절부터는 예수님의 병고침의 기사가 등장합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들어가시니, 아마 베드로는 이미 결혼했고 결혼해서 장모님과 함께 한 집에서 살고 있었던 것 같고, 오늘 안드레 그의 동생도 같이 그 집에서 머물렀던 것 같아요. 이 지금 베드로의 집에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시몬의 장모,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왜? 아마도 베드로의 장모는 그 당시 풍토병에 걸린 것 같아요. 그 풍토병에 걸려 있는 그 베드로의 장모를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된 상황입니까? 예수님 고쳐줄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그 말씀 앞에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질병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 손으로 친히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 우리를 고쳐주시는 분이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열병이 떠났다는 말은 단회적으로 병이 고쳐졌음을 얘기하고, 여자가 수종들었다는 것은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이때부터 예수님의 사역에 마치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의 사역의 동반자가 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심으로 인해서 제자들에게, 아마 은밀하게 지금 이 집에는 네 사람의 제자들과 가족들만 있었겠죠.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녀야 하고 예수님과 함께 복음 사역에 전념해야 되는데 어부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지도 못했을 때 베드로의 장모의 질병을 고쳐줌으로 인해서 이 장모님도 자기의 사위가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사역하는 것에 대해서 지지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여러 가지 목적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자들에게 믿음을 부여해 주시는 사건이었고, 베드로의 장모에게도 그 자기 사위가 예수님을 따라서 사역할 수 있도록 지지해 주는 그런 근거가 되었을 것 같아요. 날이 저물었습니다. 벌써 하루 해가 이제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왔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그런 소문이 온 갈릴리 퍼졌어요. 오늘 많은 병자들, 귀신 들린 자가 나왔는데,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은 당장 치유가 필요한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안식일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안식일과 상관없이 안식일의 참 주인이기 때문에, 이제 2장에 가면 안식일 논쟁들이 나올 텐데, 예수님은 그 안식일의 참 주인이시기 때문에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가지고 실행하고 있고, 여전히 사람들은 그 안식일의 껍데기만 붙들고
안식일을 그냥 따르는 데만 급급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안식일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베드로의 집에 찾아온 것 같아요.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다. 그때 주님은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쳐주시고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예수님은 연약한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수많은 귀신 들림에 고통하는 자들을 귀신을 쫓아내 주심으로 인해서 참 자유를 맛보게 해주셨습니다. 또한 귀신들의 입을 막음으로써 그래서 귀신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주되심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런 눈에 보이는 이사와 기적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이제 주님의 때가 되시면 당신을 드러내시고 당신이 드러낼 때가 있기 때문에 주님은 이 지금 막아주셨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묵상해야 될 것 같습니까? 오늘 주님은 권위 있는 가르치심으로 많은 사람을 놀라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66권의 말씀은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이죠. 이 말씀이 선포되면, 이 진리가 선포되면 많은 사람들이 참 진리를 발견하게 되고 참 자유를 누리게 되고 귀신 들림의 악한 세력에서 벗어나게 되고 육적인 질병에서 고침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도록 순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을 생명과 같이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일에 온 힘을 다해서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귀한 열매로 나타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예수님 하나님 나라가 임하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탄의 나라는 힘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탄의 머리를 주님은 깨부셨습니다. 마지막 최후에 발악하는 그런 심정으로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고 찾아오죠. 연약할 뿐입니다. 말씀으로 깨어있고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고 말씀을 선포하면 여전히 마지막까지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사단의 세력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도 끼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권세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권세를 이용하지 못하고 사단의 종노릇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인생의 큰 유혹 앞에, 어려움 앞에, 역경 앞에 전전긍긍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단은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끊어놓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방법은 너무 간단하고 쉽죠. 그런 사단의 존재임을 알고 그 사단의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어떠한 힘도 끼칠 수 없는 존재임을 알고 말씀으로 우리가 무찔러낸다면 우리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사단의 종노릇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자녀, 종으로서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사단의 영은 악한 문화와 지배 체제의 거짓된 가치로 우리를 지배하려고 찾아들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그런 사단의 계략을 알고 예수님의 이름과 진리로 단호하게 물리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베드로의 장모가 고침을 받고 무엇했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에 함께 동참하는 일을 감당했죠. 은혜를 받고 꺼져버린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이제 그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여전히 아직도 이 땅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참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거짓 말에 속아서 그들의 삶을 지옥에, 사망에, 음침한 골짜기로 가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에게 참 진리를 선포하고 마귀를 멸하게 하는 병의 고침을 고침받게 하는 참된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고 그것이 말뿐이 아니라 섬김으로 사랑의 수고로 이 일들을 잘 감당해낼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곳에는 이처럼 어둠이 물러가고 있습니다. 병든 곳에는 치유와 안식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분열과 다툼의 현장에는 화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절망과 죽음이 휩쓰는 곳에는 생명이 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시는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진실로 받아들이고 인정할 때 이러한 역사들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죽어있는 신을 믿는 자들이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세계 전 열방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통치를 받아들이면 그곳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아픈 곳이, 병든 곳이, 악한 세력에 짓눌린 곳이 변화되고 치유함받게 되고 참 자유를 누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이웃에, 우리가 가는 곳곳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우리가 주의 복음을 드러내고, 그렇게 통치가 임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곳곳에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그곳에서 맛보는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고 맛보게 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병든 곳에서는 치유와 안식이 일어나고, 절망과 죽음이 휩쓰는 곳에는 생명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통치를 인정하고 그 주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에 참 자유가 있음을, 우리가 이 진리를 온 열방과 땅끝까지 이르러서 전하고 선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여전히 이 땅에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님, 바이러스의 확산 세력이 속히 멈춰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의료진들과 또 질병본부의 관계자들, 또 정부와 또 지방정부의 여러 관계자들, 하나님 수고하고 애쓰는 그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지혜롭게 이 모든 일을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또 온 국민이 이 일에 한마음 한뜻 되어서 잘 물리쳐낼 수 있도록,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